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은 사실은 베드로 전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쓴 이후에 쓰여진 편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1년 혹은 2년 이후에 쓰여진 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된 후에 쓰여진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베드로 전서는 앞으로 다가올 핍박, 어쩌면 로마 안에서는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작점에 쓴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이미 대박해가, 공식적인 큰 로마 제국 안에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것인가, 더욱이 그와 함께 내부적인 위기도 닥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닥치는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고난을 당하면, 또 생각지 못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연약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품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연약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의 지식이 엄청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2장으로 넘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내세신앙,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혹은 내 마음의 두려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신앙 지식이 결국 신앙의 성품과도 연관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핍박과 온갖 가지 시험 때문에 연약성이 각 사람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1장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나 오늘 먼저 서론부터, 편지의 서문부터 읽어보고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특징적인 것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란 우리말 잘 알고 있죠. 시몬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의 큰 아픈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이다. 종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다 용서해 주신 은혜, 그리고 오히려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역을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섬기라고, 또 특별히 내가 형제 자매를 종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표현되어집니다. 종과 사도이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더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대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화목의 직분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일평생 동안 나는 시몬이다, 갈대다, 나는 종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도이다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런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과 이런 그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형제 자매들이다. 너희와 나는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은 더러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흘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 의는 우리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의롭게 됨의 상태는 당신이나 나나 형제나 자매나 죄가 큰 자나 적은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이런 의로움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겸손한 태도입니다. 쉽지 않은, 아마 이런 겸손한 태도는 거의 인생의 주님 앞에서 이 자신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자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이란 뜻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 이런 것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이 모든 것이, 생명이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선, 참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경험도 육체적으로 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마치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똑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의, 경건의, 생명의 삶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왔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경건의 삶, 생명의 삶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맛보는, 그것을 아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완전히 쭈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 경건함에 속한 것, 그 안에는 의로움, 거짓이 없음, 진리 대신,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생명과 삶에 속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돌입하여 들어가거나 그런 경건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어떻게 그러한 생명과 경건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점점점 나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경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점점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금성금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느리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워낙 악한 습관과 악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아주 느린 것이 보이지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손가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욕하는 사람요 그대로 욕을 하고요. 성질 급한 사람 여전히 성질을 급하고요. 화를 내는 사람 여전히 화를 내고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보면 이 사람은요. 뼈를 깎는 고통 중에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성품이 좀 결여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살아갈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니까 막 믿음으로 막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막 불같은 믿음으로 막 나아가던 사람이 점점 덕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덕스러워 가는데 이 사람이 사람은 좋아져 가는데 조금 지혜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막 다 사랑하고 퍼주고 좋아하고 나중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에 지식을 하는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똑같은 말을 이 사람에게는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안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믿을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말은 다 믿어도 되는구나 하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런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것, 착한 것, 좋은 것을 넘어서서 지식이 있는 덕.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꾸 지식을 전하고 싶어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개가 먹은 것을 도로 토하는 것처럼 도저히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절제해야 됩니다. 지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말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을 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그런 영적 절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절제를 위해서 인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성질 급한 사람 참 힘든 일입니다. 저러면 되는데 이걸 가르치면 될 텐데 저 사람 가르치면 변해야 되는데 왜 저래?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절제에는 인내가 마치 친형제처럼 따라다녀야 됩니다. 인내에 경건을 대해야 된다. 그냥 참는 것으로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 인내의 경건함,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신의 성품의 영역이 경건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경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것 참 좋은데 경건한 것에 더해야 될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매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경건한 사람은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는 잘못하면 가보면 박수 치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드럼을 쳐도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런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경건.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 속에 결여되기 쉬운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위에 형제 우애를 위하는 마음, 사람을 위하는 마음. 혼자 경건하면, 부채처럼 경건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동거하며 사람에게 참으로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경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것이고, 형제를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정한 내 안에 떠오르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꾸 그런 것을 더하여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신의 성품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이런 것이 너에게 없으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흡족해서 열매가 자꾸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속인 것 같다. 눈은 떴는데 눈 뜬 소경이다. 분명히 보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옛날 죄도 씻어내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성품도 변하지 않고 개떡 같아서 옛날 그 성품 그대로 욕하고 성질 급하고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열매가 분명히 삶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야 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들이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택하신 그것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났나? 저 사람 분명히 아니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난 그런가 봐 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내적인 확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러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변화된 사람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경험했습니까? 좀 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내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은 줄 수 없지만 난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거야.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날 알아. 이런 표현들은 이미 거듭났다는 증거죠. 이런 거듭난 사람은 이런 신의 성품에 결국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지금 환난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힘들어서 약한 성품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거듭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구원받는 게 확실한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기본 신앙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했지, 신의 성품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느리지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비밀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힘써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